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그럼 뭡니까?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그래서 성경 66편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사변화된 거다.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우라,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어요. 신학 성경 읽고도. 그러나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토론하고 연구하니까 바울 신학하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은 이혼했다. 토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66권을 사람 40명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이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하는지는 못한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의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운명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요, 내 것을 배설을 좀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학문도.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때는 터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어서 말씀으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령 말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거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묵히 이해하게 학자들 해둬라, 나중에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십자가가 우뚝우뚝 쓸 때 학문이 발달돼서 됐잖아요. 성경도 성경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새김질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니까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내내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속으로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한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배울지, 자기 나온 학교, 그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짜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항상 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화와 언어 등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 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때에는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 없어요.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47년,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근거의 원리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신학교 대학에 쏟아져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섬기느냐 이거예요. 돈을 주던 안 주던 내가 맡아서 우리 교단에 가서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령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을 찌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건 그 기초, 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귀잖아요. 귀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이런 건들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이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거를 얘기한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지식으로만 전되면 이 키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깨달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을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징글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들,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합니다. 징글리, 루터, 갈빈 선생님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에서 한쪽으로 동방교회, 서방교회에도 300년, 700년 돼도 신앙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성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오늘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한 거예요. 개척.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예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 신학자들이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답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거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 각 권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러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심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들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찢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 이것부터 벗어버려야 되고 또 목회자를 가리켜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른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에요. 완전히 different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로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본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로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본의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한문성만 또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묵혀먹고 사는 거예요. 칼빈, 루터, 쩌기머리, 아브라함 카이코, 요한 웨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부럽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해야죠. 배워야죠.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오대 솔라, 칼빈이나 쟁문이나 루터의 오대 솔라였잖아. 성경을 돌아봤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니까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로만 그게 뭐예요? 말로만. 실천을 안 하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실대 운동이 거기서 한 거예요. 비리오 진리오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시골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뭐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하는 거예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님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묻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어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학문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결국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 소위를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교리 위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하지만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나와요. 시간을 두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만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서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장중현 총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 장중현이 설립자요, 총장이요, 목사 알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데 집사람도 다 몰라.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 하나님 아는 것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다.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세계를 다시 살리려면 그 학문성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에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이같이 자꾸 보채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문을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성경 내용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으로만 신학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건 왜 하느냐?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양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으로서는 신학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걸 자꾸 왜 강조하느냐면, 이걸 학문을 자꾸 공부에다가 파고든다고 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들어가면 학문으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참 유식하다, 은혜 받았다, 모르는 건 깨우쳐주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건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역사와 전통을 연구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학문으로만 신학을 하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사명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로 새벽기도 안 해. 글 쓰는 것도 새벽기도를 했는데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오묘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로 파고들어서 자꾸 연구하고 자꾸 기도하면 알면 알수록 피로나가 오는 거야. 생명이 나에게 넘쳐오는 거야.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학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험이라는 걸 잡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었어. 살리는 것은 영.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기증하자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것이나 학문이 받쳐주고 밝게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그러나 학문이 구원주지 않아.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지고 자기 논문 쓴 그 학자들을 어필시켜주는 거예요. 의대가 더 올려주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신학자들이, 궁금한 신학자들이. 그게 사변화될 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통과 지식을 의존한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말로만 하면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많은 지식으로 전달을 주지만 목회를 못한다.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학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교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교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신학을 문화되겠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 교회가 살아나,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보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에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이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으니 축구하면 되겠네요. 예, 우리 실천신학 대원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참 지금 보니까 연세도 있는 분도 있고 피곤하시겠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실천신학 대원에 또 원장이신 남경희 목사님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참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강사를 좋은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좀 영적인 또 지적인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뒷받침해주는 우리 이경욱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학기 동안에 학생들의 영적 지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경옥씨 참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목회하시려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새벽에도 산 지방에서 온다는 소리 듣고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늘 실천신학회의 AT에는 달라요. 남보다 달라요. 내 생각에 오는 달라요. 47년 동안에 이렇게 했지만 유인가 신학부터 쭉 해나오고 있지만은 달라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저도 야간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MTV도 주간에 메시지하고 야간에 하고 똑같은데도 마음에 와닿는 진정성, 그게 참 약한 자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훈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기 배우라 하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하면서 뭘 배우라고 하느냐. 배워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구약 히브리어 그 언어, 신학은 헬라어 그 언어, 공부 많은 신학자들이 배운 것을 이 기름기를 가르쳐 주는데 배워야 된다 이거죠. 맨날 성경에 오시면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안 되잖아요. 기초적인, 교리적인, 교회사적인 이런 것을 배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고고학을 알고 히브리 라틴을 다 안다고 해서 구원을 잊지 않는다. 성경 66권 다 이유가 암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 잊지 않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요 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지식을 갖고 그러면 저 사람 은혜가 무진장 있다. 막, 야, 굉장하다. 신앙이 있고 무진장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목사다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목회 못해. 내가 그랬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가르쳐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거든. 안 믿었거든.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것.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릎을 꿇으면서 내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가슴에 똑같은 메시지 놓고 똑같이 전할 때 이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는 말씀의 생명이 묻어날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눈물 있고 회개하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을 많이 전달해줘 고개만 끄덕끄덕 야 그렇구나 깨달음을 주죠. 한분이 깨달음을 주지만 이 가슴에는 맹나는 거예요. 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전한 목사님들과 똑같아. 말씀을 전할 때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해줬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용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희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돌아가자. 그 키를 내가 잡았으니까. 장로의 목사에서 뭐라 하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뭘 하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방배동과 안성권에 축복해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목사님 이걸 잘 잡아야 돼. 믿음의 실상이 나의 가슴을 쫙 틀을 잡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 머리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라도 장목사도 조금 하다가 얻어맞아. 얻어맞는다. 자꾸 머리 돌리는데 얻어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목사님도 강단에서 하잖아요. 잘 깨달으세요. 지금 이걸 2시간 한 거를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한 얘기가 또 나와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3시 20분 끝나면 뭐예요? 3시 20분 끝나면 뭐예요? 그 다음 시간? 아니, 그 다음 시간은 뭐 했느냐? 그 다음 시간에 1시간 김동기 목사님 특강 1시간. 누구? 김동기 목사님? 어디 계셔? 3시 20분. 3시 20분. 그거 끝나고 또 뭐 해요? 끝나는 거요? 네. 그럼 하다 보면 오면 되네. 네. 나 되도록이면 3시 20분까지 하겠지만은 또 발목이 걸리면 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저 자신도 몰라. 3시간, 4시간 하는 건 자신도 몰라. 그것이 원고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빠릿빠릿하고 아멘 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졸고 뭐 이렇게 피곤하겠죠. 졸고 뭐 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바꿔 생각해봐요. 목사님들이 이거 목회를 하잖아. 근데 꼭 졸음만 할 만나다. 그 바꿔 입장을 항상 바꿔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바꿔 생각해야 돼. 나는 어느 때는 피곤해가지고 철회할 때만 내 여기 앞자리에 앉는데 졸음이 어떻게 깜빡 올 때에서 얼마나 목사님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 난 부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장목사도요, 금요일을 철야로 계속 해요. 새벽에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요. 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럼 범사에도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더불어 이 썩어질 육체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막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외에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삶과 교통 속에서 항상 해야. 그건 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거예요. 신학자가 내가 더 이상 기도 안 한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글 쓰는 것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목회자 양성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앉은 우리 목사님들을 이해해 주세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10%, 4학년 되면 30%를 배척해. 그 다음에 MDB 연구과정 가잖아요. 거기 가야 우리는 목회를 내가 처음부터 목산수를 줬는데 47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의 영적인 게 있었어. 외국서 공부한 사람 없어. 없어도 한국 국내 박사면서도 목회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줄 때 우리 총회가 부흥을 일으켰어.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가 볼 때 지금 내후년이 140년인데 96년이라는 세월은 전부 다 무인가야. 학예가 된 게 43년 됐어요. 우리가 MDB 대 기독교 신학대학원대학교가 생긴 지가 33년이야. 따지고 보면 10년 차이 나는 거 장자재단이라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의 우리 총회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백석총회의 시대가 대로같이 열리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영줄기를 잡지 않으면 목회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강대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성령을 대연해주는 주의 종이니까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돌아서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본의의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절대 성도들을 섬기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해주는 게 목자의 심정이야. 그런 심정을 가져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가서 지 아는 지식으로 하지만 개척도 못하고 목회도 못해. 큰 교회 가가지고 얼마 못 가서 쫓겨나. 그리고 또 큰 교회 가서 성도들 다 덤벼. 윤리와 도덕적 얘기하니까. 왜? 그래서 말씀의 생명이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벽이 무너지면서 사귐이 있어야 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내 말이, 너 진짜 나 믿느냐?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그거예요. 말씀이 나의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모든 이 육신의 이 떡방을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오뚜기 마냥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의 믿음의 실상에 잡히지 아니하면 가다가 실패하고 중단하면 아니 가는 말 못하다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이 말이 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다가 인터넷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달았는데 뭐 조금 되더라고. 한번 보세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냐는 장종영 목사의 그 뜻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학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학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학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연구를 내가 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세계의 인류의 학자고 인류의 학문성을 가졌는데 왜 목회를 못할까? 왜 설교를 못할까? 메시지에 생명력이 없을까? 그거 자꾸 연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굽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게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 사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에 지식을 가르치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서구에도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기독교라는 것이 몰락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서구의 미국이나 유럽에 십자가가 또 막 쓰고 한국에도 십자가 막 썼을 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방에서 식구끼리 예배 보기 시작해서 점점 나와가지고 큰 것도 십자가 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메시지가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변화시켜 주니까. 그래서 지금가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는데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하고 그걸 바꿔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2시간 한 걸 36분에 끝냈는데 제가 이걸 정리했다면 뭐냐면 첫째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약은 1500년, 신학은 100년, 16년에서 40년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걸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갖다가 학문화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이 첫 번째 그 소두가 되겠고,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창조자 하나님을 피조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다.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서 이런 하나님이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깊이 들어갔으면 영이신 하나님은 있게도 없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본성과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보고 또 보면 여기서 또 보면 어저께 본 거하고 또 마음이 또 이게 아니구나. 추석도 보는 거예요. 추석이 답이 아니에요. 추석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참존할 수 있어요. 추석을. 그러나 그게 이옥에 해주는 해설의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를 참조해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걸 보고 참조해서 자기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서 다시 깨달아 놓을 때 메모하는 거예요. 그걸 메모하고 모든 걸 할 때 여기도 원고를 놓고 설교를 할 때 성도들 내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시 책임질해서 토할 때에 성령님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묻어나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눈물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눈물이 아니겠어?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성령님이 나한테 도와주셔야만이 되겠지.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학문은 구원을 절대 줄 수 없다. 서울대는 절대 이 성경 66권을 다 이유고 안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핵심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틀 속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1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설립자로서, 총회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 누가 볼 때도 예수 안 믿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0절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이 목사님들 전하 여러분들, 이 목사로서의 품위, 이 말로서의 혀에 대한 인격에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지켜야 돼요. 아멘. 나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아이 품위를 지키는 게 성경 뭘도 안 돼. 얼마 안 돼. 큰 교회에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인데 메시지 전할 때 강하더라고. 야 저렇게도 교인들 많이 모이네. 많이 모이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혀를 조심하게 해주시오. 그러더라. 그럼 나간다는 거예요. 뭐 아침 나갈 때 뭐 오래 기도 안 해요. 그것만 다 한다는 거예요. 야, 가끔 내가 그걸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할 때 그저서 또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 말씀 또 생각나. 야, 내 품위가 목사로서 품위 있죠. 부끄러움 당하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 성경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인전티나게 부끄러움 당할 거 다 당해서 내가 이 성격, 인격, 이 부족한 이 남의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러니까 얘기했다니까요. 난 네 딸 안 돼요 그게. 분당에 큰 교회 목사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저 영역도 있고 저 분은 말이야 진짜 모델의 목회를 하는데 막 밑에 사람 해주고 뭐 교회를 25개 막 해주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말해걸래. 야, 하여튼 부목사가 뭐 한 150명 되겠죠. 상처를 주나. 그럼 나도 뭐 교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던 거예요. 쉽지는 않아. 그래도 테두리만 모이는데 안 가고 참여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런데 내 성격에요. 거짓말하는 건 참 싫어요. 거짓말. 이거 물이 아니라고 할 때 아주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내 수치를 다 내는 것은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는요,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해도 부끄러움이 오면 가정의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대로 못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뼈저리게 부끄러움을 내가 2번 당해놓고도 내가 보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부끄러움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다가 아주 가까운 분이 나를 이렇게 그 얼굴만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웃음으로 바꾸려니까 그 웃음이 가짜 웃음이요. 속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놈 인간. 이것이 없어져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지. 겉으로는 됐어 알았어 하고 하지만은 이 본능, 인간의 이 죄성의 본능, 이건 성령님이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계속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성령님이 다스려 주니까 그래도 봐도 웃고 그런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줘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도 오늘 설교하는 기분이 오르락합니다. 네. 목사님들은요, 믿음이라는 거요. 하나님 믿는 게 믿는 거죠. 그 어떻게 믿는 거냐? 정의를 내려줄게요. 자기가 죽는 거. 아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는 게 믿음. 아멘. 내가 요걸 하고 싶은 얘기야. 주석에도 없어. 하늘 찾아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낳고 천한 것이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아멘.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루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을 갖는 자가 주의 종이야. 아멘. 영적인 지도자야.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정말 오늘의 방배동에 학원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뭐냐? 너무 잘 알지만 내가 얘기하는 이 장종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준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그것을 믿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졌다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아멘.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아멘. 예수님 그대로 다 피를 쏟고 다 너한테 다 주었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셨다, 나를 위해서 지셨다, 이걸 믿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아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죽으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 장종이라는 이 인간의 부패된 인간의 존재, 응? 아까 설교했고 다 잊어먹었을게요. 이 육신, 이 껍데기는, 이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데 왜 중요했느냐? 내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먹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은 이유가 핵심이에요. 이유가 핵심이야. 육신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 하나님의 형상 지은 영. 아멘. 영이 떠나면 뭐예요? 시체요, 시체. 시체요. 학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좌우로, 교리적으로, 모든 교회사 쪽으로도 모든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배운 것을, 학자들이 배운 것을 받쳐주고, 하나님 말씀 받쳐주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사변화됐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신학이 사변화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상화된 거예요. 우상이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신학자들. 그게 이 세계를, 기독교를 어둡게 하고, 한국에도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학문이 발전함으로써의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뭐 나이 같은 분이 있으니까 얘기지만 그때 이렇게 어두웠어요. 성령의 불길이 항상 있었고, 기도원이 살아났고, 싸움이 있었고, 투쟁이 있었고, 고발이 있고 그랬어요. 자기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억울해도 그것을 자기 십자가 지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 설립자,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일어나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알리면서 의지를 해야 돼. 의지를 해야 돼.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하지 못할 때는 말씀의 가슴에 새겨져서 온전히 뿌리 박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이 매달려서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 육신의 눈에 보이는 빵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야 돼. 그것을 초월해야 믿음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깊고 강한 영적인 지식이라고 갈비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는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계시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의 영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안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요. 뭐 먼저 온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 할 때 3평부터 시작했어요. 16년이나 물을 먹고 살았어요. 돈 한 번 누구한테 구제하면 손 벌려본 적 없어요. 총에서 모금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교직원들한테 모금한 적 없어요. 47년 동안에 25일 날 봉급 줄 때 하루도 안 나겠어요. 왜 그러냐? 나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났어. 담임 목사님. 하나님은 돈도 많다.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다. 아멘. 입게도 없고 없게도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학교 못하게 했어 그분이. 농부의 아들 네가 돈이 뭐 있고 뭐 배웠다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또 며칠 하고 또 갔더니 또 안 해줘. 세 번째 가니까 고마워하는 거야. 너는 목회도 잘할 텐데 왜 이거를 기도를 가려고 했냐. 신학교에 있으면 또 총회 만들고 총회 만들다 보면 성부 하고 막 그거 아니야. 그때 전도사였어. 장전도사. 당신이 신학교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한테 약속을 하라는 거야.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너 공부 안 해. 너 돈 없고 다 알아. 하나님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것을 알고 신학교 하려면 하고 그렇지만 하지 마라. 대답을 했어요. 대답. 나도 순복음기도에 굴에 들어가서 무슨 중국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늘산도가 막 많이 장목사 많이 다녔어요. 연말에 되면 막 그때는 계속 일주일 내내 크리스마스 지내면 새해를 기도원에서 계속 지냈어. 하나님을 거저 준다 해도 거저 공짜 없어요. 아멘. 공짜 예수님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매달려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막 주는 줄 알아도요. 아니야. 그리고 가가지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도 너는 남한테 손 벌지 말고 헌금하지 마라. 헌금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47년 동안에 누구한테고 돈은 빌렸었지만은 헌금 한번 받아본 적 없어.
총에서 일원 한 장 준 적 없어. 교직원들한테 한 번 한 적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줄까? 봐요. 물질을 초월하면요. 아멘. 연단 속에서 통과가 되니까 아멘. 소낙비 쏟아지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명예도 인가받고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만 먼저 들었다. 3대째 내가 총회장을 한 거예요. 자, 총장을.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광고에도 뭐 한기총 회장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이 양병희 목사님 한기총에도 회장도 했어요. 그 회장 했나고 머리를 쌈매요. 머리를 쌈매. 지금 그 법을 고쳐버렸어. 돈 없이도 할 수 있게끔 고쳐버려서 장종희 목사가 몇 년 전에. 맨날 돌아가는 행동을 그런데 우리가 가군이요. 합동통합 우리가 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3년 전에 하라는 것도 내가 안 해. 작년에 하라는 것도 안 해. 그랬더니 총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하면 위상이 총회가 올라가는데 안 한다고. 지금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양병이 우리 저 원장님은요 성격이 나보다 조금 더 더러워. 막 나한테 뭐 이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니까 난 몸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막 그렇게 신경조절을 하지. 총회를 위해서 80조 하라고 했어요. 한 기총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추대가 난 그때 막 돈 쓰고 다녔는데 난 초대를 받아. 그런데 이 방배동 여기서 나를 그 높이 안 보는데 백화점 나가면 이렇게 보고 진짜 초대도 나. 대한민국에 그러냐. 우리 연합신문사 총회 신학교를 설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명예가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왜 내 시간 뺏기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기관장 말도 못해요. 풍겨다 하려고요. 총회장님은 막 그거 하고 싶어서 말도 못해요. 그래도 추대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의 딱 이 소리 하면 실례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눌리고 가치가 똑같이 나가고 올리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놈 합동 통합, 합동 통합 기성 1300년 다 됐어. 다 1100년 다 된 총회요. 다음 년은 더 역사가 또 이때 보니까 총회가 그분들 네 분이 공동회장이요. 그 대표가 누구요? 장종희 목사. 그 사람하고 핸들을 해놓고요. 한 방에 백석 총회가 끝났어. 여기 온 거를 아멘 하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백석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은 거기는 이단이라 그러고 막 했던 사람들이요. 이단이라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목회해서 이렇게 건물 지려고 하면 그 큰 교단 목사들 저기 백석 이단을 가슴이 찢어지지.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체를 뜯어 고쳐서 딱 법개정을 한 것이 그것도 말로니까 안 되더라고. 거룩한 화가 치솟아야 그래서 어떻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실상 이
본체, 이 실상의 본체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이 믿음의 실상이 내가 가슴에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부정하면은 정말 목회기 힘들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그런 신앙의 목사님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 하반절은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 이 영적인 지도자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의에 이룬다. 의에 이룬 거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인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나갈 때 한 사람의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인으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한다면 뭐를 주겠어? 그런데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은 뭐 바른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 본 실체가 내 가슴에 있지 않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실체가 내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실제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한명까지 몸이 있어도 몸이 없는 이만큼 가까이 지금 쓱자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한테 마음대로 펴놓고 막 얘기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다 용서하고 감싸 줄 사람 아니야? 목사가 목사끼리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이라는 거를 참 이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작은 십상이 나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아멘. 그거를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의인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확실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상권 2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인간의 이해력으로 인간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도 성령의 의지에 이르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호수가 가면 시간이 없으면 가셔도 돼요. 허리가 아프면 저도 손도 괜찮고 다 이해하는 거죠. 다 그 나이 먹으면 그런 거예요. 나이 먹으면 나도 76이야. 나도 비슷해도 그래도 손도 되고 괜찮아. 자유롭게 해서 자유롭게. 이건 설교가 아니라 이건 강의 겸 설교 겸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목사님들한테 뭐든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신앙에 좌우로 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칼빈 선생님도 항문과 영성을 겸비한 자. 이 항문성이 칼빈 선생님도 책 기독교 강요를 쓴 거 보세요. 얼마나 학문성이 있나. 그러나 영적인 학문성이 묻어났기 때문에 개혁자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글을 쓰고 했다고 하는 것을 학문을 가져오지만 기도한다는 그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가져오지 못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했을 때 아멘.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석에 보니까 믿음의 실상이 뭐냐? 받쳐주는 것이다. 신을 받쳐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확실히 믿는 것이다. 셋째로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을 나에게 있어요. 실상, 실체. 하나님이란 성령님의 실체.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받쳐주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소망도 하나님께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면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허탄한 사람아 여기랑 인생이라는 이 문제가 사망하고 쏘는 것이 어딨냐 이 인간의 허탐이 나오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행함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함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허공을 치는 믿음을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믿는다고 말을 하시면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앞에도 이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르다 고르다에 따라서 순종의 비결을 말씀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그 믿음을 가져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절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느끼고 행하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아멘.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냥 하루가 금방 이거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육적인 수련과 영적인 교제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그럴 때에 우리도 육신도 더불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믿음이 없는 나가 예전에 믿음은 우리 주님은 너 다 달래는 거요. 아멘. 그냥 다 달래는 거. 나한테 다 의지하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한테 딱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더니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삶 속에서 목회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 호흡을 털을 때에 하나님께서 끝으로서 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아는 것에 기초해서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예언받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전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자기 아는 거에만 믿고 그게 기초가 돼서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지식을 갖고 막 믿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요 생각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많은 아는 지식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르다. 아멘. 아는 것은 지식이요,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와야 해요. 소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영철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줄 때 조건 없이 줬다는 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조건 있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 조건하고 계산하고 자기의 뜻에 맞으면 하고 뜻에 맞지 않으면 아내는 조건부의 신앙생활은 다 없거라 그런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권사, 가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요 5년 동안 있는 기간에 24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더 쉽게 예를 들면 그때 마루였어요. 유리창이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청소하면서 공치 세지 마. 봉사하는 거 공치 세지 마. 주의 일은 그 정도 직책을 맡았으면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아멘. 깨끗하게 해라. 아멘. 그렇게 해서 너무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앞자리 앉히고 방석 모자라면 자기 깔아주는 거라도 대야지. 그게 장로고 집사고 권사지.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요 그걸 몇 번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여기다가도 서울로 이사가고 어디 이사갈 때 교회 잘 찾아가라 그래. 교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쑥물 미기는 목사가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말을 하더라고. 쑥물이 뭔지 가짜가 뭔지 나 구분할지 모를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분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어려지시지만 우리가 그런 에 대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은 거,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자들한테 영향받은 거, 성경을 깨우쳐주고 기도를 알려주고 받았지만은 이 신앙의 뿌리의 기본 틀은, 이 믿음의 틀은 그때 고등학교 때 아멘. 그때 그 뿌리가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십자가와 사랑을 그게 가지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배받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본체 내 믿음이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해줄 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오죠. 그걸 가져야 된다. 이제 서론이 끝나서 이제 본론으로 어이가 없다. 목사님들 놓고 뭐 어떻게 불나간다 중나간다 막 해도 무상가 있어. 알았어. 하여튼 그럼 간단하게 할게요. 신학을 한 번이 안 하는 것 때문에 본처럼 살았는데
그럼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것이 본질이야. 이게 표현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열대장이고 다 넘기지 뭐. 뭐 하프면은 어떻게 했어?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 아닌데 지금의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신화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신학이라는 말을 첫 번에 말한 사람이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 그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380년 전에 플라톤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헬라어로 테올로기라고 하죠. 그게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 신화. 그래서 신들에 관한 이야기로 의미해서 국가 2권에 딱 한 번 플라톤이가 사용했어요. 신학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380년인데 이 테올로기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복음으로 세상에 오기 전에 이교도들이 만드는 용어예요. 플라톤이가 뭐를 이것을 했느냐? 제우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그리스의 아테네의 수도인데 거기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일어났던 그 신화에 대한 궁정을 맺는 그 제우스라고 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는 이 신전을 크단 부처님 마냥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걸 놓고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일컬었어요. 이거요. 우리 이 한국과 세계의 신학자들이 막 생기면서 몰락되는 걸 보고 야 이것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 많이 한 사람 이건 참 몰라요. 신학자. 여기서 그런 신학, 당시 그리스도의 아테네의 수많은 신전.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나는 시골 사람이니까 하지만 시골에 가면은 성황당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절하고 매달아 놓고 비나이다. 그런 형태의 하나의 신화, 그걸 보고 신학이란 말을 했어. 누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지내오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신학이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이것을 아무 가치가 없다. 연구할 수는 학문의 가치가 없다고 버렸어. 버렸는데 그 밑에 저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신학은 학문화로 시킨 거예요.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 하고 이론학의 신학을 한 모퉁이에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학문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으로서의 신에 가서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 세계 속에 뭔가의 영혼이 존재할 거라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철학 밑에다 신학을 놓은 거예요. 표시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책에 그 다 있어요. 안 읽고 또 잊어먹으니까 또 지금 손에 지어주는 거예요. 양병이 우리 박사님이 다 사서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계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주에 어느 뭔가의 영혼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철학의 이론 속에다가 신학이라는 말을 발전을 시켰는데 그때 지금부터 약 750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이 읽어서도
또 다 잊어먹었겠지. 학문으로서의 이성으로서의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사람이 철학자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책을 80권을 주석도 쓰고 대사전도 썼어. 그분이 80권을 쓴 거야. 80권 쫙 써놓고 어느 날 수요일에 예배 볼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자기의 몸을 성령의 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참 하나님은 영신 하나님을 그때 영접을 한 거예요. 책을 80권을 썼어도 대사전을 써도 지금의 그 사람 책을 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쓴 거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마지막에 내가 그만큼 책 쓴 거는 집단체 지푸라기 난 농부의 아들인데 농부의 딸 아니시죠? 사모님 목사 아니죠? 지푸라기는 빈딸 모르죠? 나락 다 털고 생명이 없는 뱃단 건물 내가 이렇게 책을 쓰고 많은 80권이라는 책을 썼지만 이거는 하나의 볕단 지푸라기만 또 못한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으로서의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국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마지막에는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이 나에게 없이 글을 썼다. 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했어도 그때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했으면 내가 편한데 이거 나온 사람 흘러 가는 거야. 그거를 이 핵 키포인트를 잡고 신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그러는 것을 이걸 모르기도 전에 내가 얘기 선포한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신학대학에서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들이 몰락되는 걸 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학문화로다가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서 정의를 하니까 이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잡았어요? 꽤 기도 안 해. 지금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면서 20년 됐어. 여국회면 목사님들 할 때 열을 금시키고 신앙 고백서를 쓰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내가 그걸 하겠어. 왜? 거기 다 나가 떨어져. 공부 많이 하는 인간은 해주도 않고 몇 명에 불과해요. 안 와도 좋아. 그런 인간들 오면 전부 다 목회자 절름발이 맺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진자 목회가 80% 90%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못한다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 잡섰다고요? 난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멘. 매달려서 하면은 하나님 앞에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 신학이라는 원리를 내가 말하는 것은 학문 속에 신학에 들어가서 이것을 변증하고 그걸 갖다가 이론을 체계하고 다 좋아요. 알아야 돼. 배워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걸 한다고 할 때 신학이란 말을 학문으로서의 알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일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도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동안에 신학이란 말을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개혁자들도 갈빈부터 찡잉글리도 신학이라는 말은 경고, 교리 이런 것을 학문화로 이거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것이 학문으로서의 발전해가 이 신학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신학자는 말씀을 인용해서 위에 올려놓으니까 사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목사한테 이거를 준 게 그냥 좋겠어? 신학자들, 목사들, 훌륭한 사람들이 오만 올수록 학생들이 졸음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MDB 애들 설교를 또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설교 딱 하니까 이 인간들이 아멘도 없고 냉랭해. 통성기도 치니까 눈 감고 가만히 부처님 될 거야. 부처님이 됐어. 그래서 지금 13, 14년, 15년 되나? MDB 입학하는 애들을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연수. 2주 동안 성경 한번 통독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MDB 애들 여기서 기도하자면 기도가 영적이가 딱 잡히는 거예요. 입학했어. 아멘. 아멘. 한 학기 끝나고 또 천안으로 간 거예요. 가서 또 영성 수련을 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삽입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문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것을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말씀하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시간 끝나면 다 싫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들수록 목사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끝낼게. 근데 뭐 졸업 맞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는요, 그 다음에 이 총회에서 막 연수회를 할 때는 참석해요. 제발. 강사 장목사 1시간 줘. 그러니까 오셔서 하면 우리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다시 정리하면 12세기, 13세기 유럽에 대학이 세워졌어.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그게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이 거기서 통해서 신학이 발전된 거예요. 신학이 학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열심히 해보니까 이걸 정리해가지고 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지금 조금 많이 이해가 돼요.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신학자들이 처음에 엉뚱한 소리 하다가도 지금 잘하잖아.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보다 더 좋은 것이죠. 개혁주의 성령의 인생의 탈이 영육간에 탈 때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만이 보니까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요, 목사님 십자가에 다 주고 다 죽는 게 영광이요.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원장님이 아주 고생하는데 그래도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더럽고 추한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의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의 영적인 DNA가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제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다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모든 말씀으로 다 해결받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선지학교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학원과 우리 종회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